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기적을 믿지 않고 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기적을 믿고 산다는 것, 그리고 오늘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도 살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떠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 오늘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오늘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 오늘 기적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이 떠나가면 30초 안에 뇌기능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한다는 거,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선한 일을 마음에 품고 내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고, 오늘 내 안에 거룩한 생각,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내 육신이 그 생각에 따라서 오늘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특별히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무슨 말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행복 중독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거의 행복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행복합시다. 행복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무정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성경의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바로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만족과 감사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로 족하다, 결론은 감사하다. 얼마나 행복해요. 이만하면 된 거예요. 이 정도로 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내 힘으로 됐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해서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보내시려고, 그리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멋진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카펫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할 기회가 없었다고 변명하지 말라.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는 기회를 살고 있다. 그러면 행복도 불행도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다 그러고 그걸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건이 내게 다 갖춰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행복을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불강력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녀요. 배가 고파도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가까운 데 맛집이 뭔가 쭉 검색해 보고요, 옆에 음식점이 있어도 안 가요. 꼭 그런 데를 찾아갑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맛있는 데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맛집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맛집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오늘 이 음식이 여기에 오기까지.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해산물 이런 거 조그만 거라도 이게 물에 있었던 건데 누군가가 이것을 잡아왔고 이걸 깨끗하게 또 닦았고, 그리고 이 동네까지 또 가지고 왔고, 누군가가 또 열심히 판매를 하고, 나는 단순히 돈 지극히 작은 얼마를 주고 사온 것뿐이에요. 그 모든 수고를 어떻게 돈으로 값을 주고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음식을 입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들이 나를 위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이 찬사를 보내고 감사를 보내고, 그 음식을 입에다 넣어보세요. 얼마나 맛이 있겠어요. 그게 맛집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감사가 없으면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수준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감사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제 소득을 얻습니다. 지금은 남편들은 월급 구경도 못해요. 다 들어가니까. 적어도 수고한 그날만은 작든지 많든지 간에 당신 정말 한 달 동안 수고 많았다고, 고맙다고,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 소고기 먹자고 그러고 멋있는 식탁을 좀 준비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것밖에 안 타왔냐고
당신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이러면요, 밥 먹다 말고 또 나가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원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당신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온갖 말로,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대놓고는 못하니까 그냥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아름다운 제물로 여러분 받겠습니까? 곤충도 보면요, 이렇게 떠들면 계속해서 어두운 데로 가는 곤충이 있어요. 절대 밝은 빛에 자기 얼굴을 안 보여줘. 어두운 데로 가요. 금방 숨어버려요. 그래서 또 떠들면 또 어두운 곳으로 가요. 어떤 것은요, 어둠을 싫어해요. 빛 가운데 나와요. 빛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밝은 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디가 밝은 곳이에요? 감사하는 우리의 가정, 감사하는 우리 교회, 감사하는 우리의 삶, 그것을 향해서 자꾸 나가게 되면 결국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면 더 환해져요. 빛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있었다가도 다 사라져. 교회도 어둠이 사라지고, 가정도 어둠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렇게 빛이 있으면 사람들은 또 그 빛을 바라봐요. 감사하는 사람을 바라봐요. 감사하는 사람을 따라가요. 물론 가끔 이상한 사람들은 어두운 얘기를 좋아해가지고 저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기능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도 감사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감사에 대하여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면, 아니 나는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서로 감사에 동참하고 서로 감사해주고. 여러분, 인간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만나가지고 가장 나쁜 만남이 뭔지 아세요? 100번 만나도 백해무익, 100번 만나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만남, 인생 뭔지 아세요? 불평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배워요. 나중에는 배워가지고 같은 얼굴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만남은요, 그건 백해무익합니다. 그건 헛된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고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으려면 불평하는 일을 일단 그만두셔야 돼요. 다니면서 불평하면 나중에는 아무도 여러분들을 쳐다보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불평하는 만남은 백해무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지 말고, 우리가 늘 서로 감사하면서 서로 감사를 서로 크게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의미 있고 그렇게 복된 만남이 되도록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왜 내 자식이 저러냐? 자기가 낳아놓고 꼭 자기 닮은 사람 하나 낳아놓고서 그러냐고 그러면
자기가 지금 가해자인데 그 가해자가 피해를 입어서 지금 그 자녀가 힘들다고 하는데 입으로 또 가해를 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귀한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저런 자녀를 주심을 고마워하고 그렇게 하면 감사한 만큼 그 자녀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거라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조그만 것도 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갈 때도 가져갈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냥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귀히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처음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운 왕이니까 참 인물도 잘나고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투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 자기 사위를 시기했어요.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만일 다윗이 사울을 돕지 않았다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다면 나라가 망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놈 잘못 키우면 내 왕자리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과 경쟁 관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위는 사위지 왕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원망합니다. 쳐다볼 때보다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비참한 악령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게 감사하지 못하면요, 그 자리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아요. 악령이 들려서 악신에 붙들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끝장나고 말았어요.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 왕, 이스라엘 왕이죠. 왕이니까 이게 얼마나 가진 것이 많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나봇의 아합 왕의 포도 맛을 제가 가봤거든요. 포도 맛이 많아요. 그런데 지나다니다가 나봇이라는 몇 평도 안 되는 포도밭인데, 몇 그루 안 되는 포도인데 잘 열렸어. 그걸 왜 갖고 싶어 합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나쁜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나 저거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니까 이세벨이가 조종을 해가지고 그 나봇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포도밭에서 죽여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은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둘 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자꾸 불평하게 되면 남의 것이 눈에 띄게 되고 자꾸 원망이 생기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못 가졌을까?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부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생토록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처음부터 제대로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도 크게 임했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나?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어떻게라는 질문과 무엇을 해야 되는, 무엇이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찬송을 부르는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자, 이 찬송을 참 부르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다 들이셨고, 그리고 나를 쓰시려고 이 세상에 보냈을 텐데, 그 마지막 찬송에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게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며 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찬송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그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많이 불렀어요. 내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배경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이 학교를 다니면, 고등학교를 끝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름대로 진로 결정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겠는가? 그렇다고 아버지가 뭐 집사, 장로, 그런 금수저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감격스럽게 견딜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일이 아니면 난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이 신학교 가는 거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어렸을 적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주님의 일에 나서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출발점이 뭐냐면 감사였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무슨 부흥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그때는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그때는. 그런데도 감사가 내 마음에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에게 물어요. 내가 어느 길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제가 만일 그때 예수를 처음 믿어가지고 안 좋은 사람 만나서 너 교회 잘 다녀, 적당히 다녀야 돼, 이런 식으로, 목사 말은 믿지 말고 그것도 다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런 인간을 만났다면 오늘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행편없는 집사가 됐으려나요? 죄송합니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감사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삶이 바꿔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요, 내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불평하는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당장 불평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불평을 거두세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는 사람을 어떻게 써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셔요? 계속 그럴 텐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를 드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내게 주어진 것이 뭘까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이 섭리라는 뜻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뜻해요. 하나님의 경영하심. 내 삶을 내가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셔요.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났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49편 19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존귀하게 만들어줘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 그 사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이 뻔하잖아요. 가면 죽는 거지.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존귀하게 만들어주셔도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존귀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사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투덜거리고 이렇게 산다면 끝은 보여요. 망하는 짐승이 되는 겁니다. 오대는 항상 상표가 있습니다. 저도 특별히 옷 이런 거 보면 어디서 만든 건가, 요즘 거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만들었더라고요. 중국 옷도 많고 국산 옷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 국산 옷을 만나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좋다고 생각하고 입어요. 상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상표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상표입니까? 국내산입니까? 수입산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감사가 여러분들의 상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상표가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 브랜드가 좋으면 가치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좋으면 누군가가 투자하는 거예요. 좋은 투자를 받으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브랜드가 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브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뒤집어 보면 거기에 감사가 가득해. 뒤집어 보면 또 감사가 가득해. 아, 이 사람은 감사구나. 감사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 북미에서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은 그 감사절의 유래도 청교도로부터 시작이 됐죠. 퓨리탄,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건너와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절반.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왔는데 그러다가 다수가 다 죽고 그 이듬해 적지만은 그 땅에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수확을 거뒀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사람들이 고생 끝에 거둔 열매로 감사한 것, 오늘날도 그 감사절기의 정신이 똑같이 우리 한국에 넘어왔고 우리는 11월 달에 그 감사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기는 좋아요. 근데 앞에 걸리는 말이 두 개가지가 있어요. 뭐냐? 범사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범사가 뭐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예요. 항상이라는 건 뭐죠? 어떤 때이든지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그 모든 가운데서 항상 감사해야 된다. 저는 솔직히 이 구절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도 마음의 가책이 참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범사에 그렇게 했나? 모든 일에. 나는 어떤 때라도 그 시간이 감사하는 시간이었는가? 사람이 좋은 일만 겪는 건 아니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몹쓸 병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걸 보고 있는 아내가, 그걸 보고 있는 남편이, 그걸 보고 있는 자식이 얼마나 하나님도로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가실 때 정말 그에게서 감사가 나올까요? 우리 젊은 사람들 같으면 이력서를 수십 통도 더 많이 썼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면접을 수십 번 봤는데 연급보다 떨어져요.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나는 필요 없는 인간이구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현실이든지 우리의 시간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이상론적인 말씀이 아닌가? 어떻게 범사에 그럴 수 있냐? 어떻게 항상 그럴 수 있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저 자신에게도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라.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온 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그것도 이제 날이 새면 죽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그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첫 번째 감탄사가 뭐냐?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1장 7절에 보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1장 12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인쳐주셨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쓰기 전에 그가 숨을 한번 가다듬고 외칩니다. 그 첫 마디가 뭐냐?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는 먼저
주님을 찬송하고 이 편지를 쓰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원망이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먼저 그렇게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바울이 죽은 다음에 한 300년 핍박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불려가고 화형당해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먹고 사는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끼리 만나서 인사할 때 그들이 했던 인사가 뭐냐면 네오그라티아예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삽시다. 서로 만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헤어질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겼어요. 그리고 300년 이후에 기독교가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감사가 쌓여지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기독교가 공인된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교회도 다 문 닫아버리고 다 떠나가 버리고 이러면요, 누가 인정해줘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네오그라티아, 우리 감사하고 삽시다.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얻은 것만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좋게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가 오늘 믿고 그 보증으로 성령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도록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깜빡하고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특별히 감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안 돼요. 지금은요, 범사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때도 안 좋아요. 나 감사 못해요. 아니에요. 그래도 순종하셔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감사하세요. 그러함에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내 앞에 캄캄하게 끼어있는 먹구름을 다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한 것과 원망한 것을 저울로 달아본다면 여러분 어떤 곳으로 기울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저울이. 감사로 이제부터는 차고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시간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 초자연적인 감사, 그 감사를 정말로 나도 내 영혼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이 감사가 이 세상에 점점점 넓어져 가고 모두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절 우리 21절 같이 소리를 내어서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멋있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나가는 그런 멋진 주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영원히 교통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귀한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